성도의 교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엽니다. 좌우 옆에 분에게 밝은 미소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하세요, 4개입니다. 인사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그릇들이 있습니다. 밥그릇, 국그릇, 김치그릇, 간장종지. 그 그릇의 용도를 결정하는 것은 그 그릇 안에 담은 내용물들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릇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그릇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입니다. 참 역설이죠. 그러나 오늘 설교 제목은 이 부족함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보물을 담는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자체가 말도 안 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나의 이 부족함이 바로 그릇이고 최고의 선물인 바로 그 선물을 하나님께서 그 보물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참 이 말씀을 보면 제목도 본다면 나의 부족함은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고 말씀의 역설이죠. 그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현재의 나의 부족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보물을 담는 그릇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이라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한마디로 말하면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함 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족함이 최고의 보물을 담는 그의 인생의 그릇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보물을 담는 그릇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야곱에게는 어떤 부족함이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오늘 이 자리에 들으면서 이 귀한 시간에 과연 나의 부족함은 뭔지를 생각해보고 나의 부족함은 나에게 짐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최고의 보물을 담는 그릇이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부족함은 뭘까요? 야곱의 부족함은 뭐였을까요? 저는 10절, 11절을 읽으면서 야곱의 부족함이 보였습니다. 읽어볼까요? 야곱이 시작. 야곱이 한 곳에 이르렀죠. 이건 베델입니다. 해가 진지라 거기서 뭐 했죠? 유숙했다. 야곱은 브엘세바, 야곱의 고향 같은 곳이죠. 그 고향을 떠나 하란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밧단 아람으로 가는 길이었죠.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특히 형 에서의 그 두려움 때문에 그는 고향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야곱은 형의 위협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떠날 때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고향을 떠나왔습니다. 지금 그가 머문 곳은 머물 집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유숙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유숙,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나그네가 자기의 겉옷으로 몸을 둘러싸고 밤을 지샌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야곱의 부족함을 보았습니다. 야곱은 부족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가족이 없기에 가족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시진 않았지요. 그러나 부모님, 형제가 그의 곁에 없었습니다. 가족의 사랑이 부족했죠. 그는 지금 혼자 있었습니다.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위험했습니다. 그에게는 안전이 부족했습니다. 홀로 떠났기에 물질은 있었겠습니까? 물질도 부족했습니다. 집도 없었습니다. 야곱은 내가 가진 것이 없어 부족했고 자신의 성격도 부족했고 더불어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도 부족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인생은 속고 속이는 인생이었기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모습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기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곱은 정죄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도 부족하고 아버지를 속였으니까 형도 앞에서도 부족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도 또 어떤 말씀을 들을까 기대하며 앉아 있을 수도 있을 것이며 오늘 주일이니까 그냥 앉아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아까 기도 시간에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부족함은 뭐냐는 것입니다. 내 옆에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사람이 부족합니다. 가족들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싶은데 나의 가족이 떠났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내 곁에 부모님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족합니다. 어떤 분은 야곱처럼 집이 없습니다. 내가 사는 집이 전세입니다. 월세입니다. 어떤 분은 집을 샀습니다. 샀는데 대출금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산 건지 안 산 건지 구분도 안 될 정도입니다. 어떤 분은 능력이 모자랍니다. 어떤 분은 실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어떤 분은 자신감이 부족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또 어떤 분은 건강이 너무 부족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체력이 모자랍니다. 자녀가 없습니다. 자녀는 있는데 이 자녀가 모든 부분에 부모님의 마음에 그 마음에 부족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부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 옵니다. 야곱도 그랬을 것입니다. 또 이 자리에 있는 어떤 분은 내가 가진 것이 없어 너무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많고 잘못이 많아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아서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니까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부족함은 그릇이라고 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릇일까요? 최고의 보물을 담는 그릇이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수많은 부족함들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보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담을 수 있는 최고의 그릇이 나의 부족함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역설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이 부족함 투성이인 야곱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보물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 부족함이라는 그릇 앞에. 그렇다면 부족함이라는 그릇에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야곱은 부족할 때에 허점투성일 때에 가진 것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가진 것이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가족 앞에 부족하고 사람들 앞에 부족하고 아버지 앞에 부족하고 자녀들 앞에 부족하고 형제 앞에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한 그 투성일 때 그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한번 볼까요? 12, 13절 부족한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게 돼요. 읽어볼까요? 시작. 꿈에 본즉 그 하늘에 닿았는데 또 본즉 나옵니까? 13절에 또 본즉 이거는 힌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발견했다는 말이죠. 뭘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야곱이 있는 장소가 어딘데요? 집이 없는 장소, 땅 한 평이 없는 장소. 아버지 곁을 떠나서 아버지가 곁에 없고 어머니가 없고 그리고 형제가 없고 자신이 지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부족하며 그리고 사람과 안정감과 물질이 없는 그 부족한 사람, 부족한 장소에서 하나님이 서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부족한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부족한 곳에 이미 주님이 계시는구나. 이걸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16절에요. 이렇게 고백해요. 야곱이요.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일어났더니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가 어딘데요? 부족한 장소, 아무것도 없는 장소,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이 부족하고 성격이 부족하고 가족이 부족한 그 부족한 그곳에 계시거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몰랐는데 발견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라는 최고의 보물을 부족할 때 발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연료가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가요. 멈추죠. 좋은 기계라 할지라도 부속 하나가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역시 멈춰요. 멈췄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부족하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부족합니다.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문제는 이 부족함이 우리를 멈추게 한다는 게 문제예요. 물질이 부족하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해서 멈추게 되고, 건강이 부족하면 많은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활동을 멈추게 됩니다. 자신감이 부족하면 사람 앞에서는 그 모든 활동과 열정이 멈추게 되고, 실력이 부족하면 승진이 멈추게 되며, 우리는 이 부족한 것 때문에 멈춰지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부족함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부족함은 우리 곁을 떨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부족함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족함이 내가 부족할 때, 내가 부족해서 멈출 때, 그때 멈출 때 보게 되는 것이 있고 발견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화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지적 장애와 신체적 장애를 갖고, 죄송해요, 물이 튀었어요. 어떻게 튈 수가 있을까요? 전혀 당황하지 않을 거예요. 벗어난 모습도 좀 보세요. 물이 어떻게 튀었나 모르겠어요. 이 포레스트는 의족이 없이는 걸을 수 없습니다. 이 영화를 본 분들은 알 겁니다. 포레스트는 항상 여기 의족을 달고 다녀요. 왜 그랬을까요? 신체적 장애를 갖고 선천적으로 태어난 것이죠. 학교를 입학했지만 그는 늘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제니라는 마음씨 착한 여자아이가 그의 좋은 친구가 됩니다. 지적 장애가 있는 포레스트, 신체적 장애가 있는 포레스트는 제니의 말이라면 무엇인지 다 듣고 따랐습니다. 왜요? 자기를 아껴줬기 때문에. 어느 날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하굣길에 포레스트는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동네에 보면 꼭 이렇게 못된 애들이 있잖아요. 그 못된 애들이 면허증도 없는데 트럭을 몰고 포레스트를 쫓아오는 겁니다. 포레스트는 뒤뚱거리면서 도망을 가봤지만 트럭이 쫓아오는 속력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따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리수 밑에서 책을 읽고 있던 제니가 봅니다. 제니는 외칩니다. 포레스트 달려, 포레스트 무조건 달려. 말이 안 되죠. 포레스트는 평생 달려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포레스트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에요. 건강이 부족했고 그의 태어났던 상황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포레스트는 제니의 말이라면 우리 교회도 이런 성도들이 많았으면, 그냥 목사님의 말이라면, 제니의 말이라면 무조건 달렸어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차고 있잖아요. 달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잊어버린 거예요. 제니의 말이 너무 강하게 온 거예요. 무조건 뛰었어요. 뛰다 보니까 평생 감싸고 있던 의족이 벗어진 거죠. 그리고는 이 영화를 못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이 영화를 왜 보셨어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포레스트는 계속 달려요. 얼마나 빨리 달렸는지 그 영화를 보세요. 트럭이 못 쫓아와요. 그리고 계속 달려요. 1년 계속 달려요. 저는 이 영화를 통하여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포레스트는 부족함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부족함 속에 숨어있는 자신의 보물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부족함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성도에게 부족함은 최고의 선물을 발견하게 해요. 성도에게 최고의 선물은 부족한 가운데 생기는 재능일까요? 저는 재능이 아니라 최고의 보물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부족함이라는 그릇, 여러분이 갖고 있는 부족함이 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모님과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어요. 물질이 없어요. 집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부족해요. 가진 것이 없어 부족해요. 상황이 부족해요. 모든 것이 부족해요. 근데 이 부족함이라는 그릇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보물, 하나님 자신을 담을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 예가 나오나요? 오늘 본문에 이것을 설명해요. 하나님이 야곱한테요, 부족함 투성인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볼까요? 15절 내가 하나님이 너는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은 누구예요? 부족함 투성인 야곱. 야곱과 뭐 한대요? 부족함이 있는 그 야곱과 함께하겠다. 이 함께라는 단어가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저는 함께라는 단어를 원어 책들과 원어를 전부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쓰인 이 함께라는 단어는 임마크예요. 그 뜻은 뭐냐? 인위적인 노력으로 도저히 갈라놓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저는 이 단어를 보면서 오늘 설교에 뭔가 빛이 팍 터지는 것 같았어요. 왜 그랬냐면 야곱은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가진 게 없잖아요. 가진 것이 없어 부족하잖아요. 가족이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고 안정감이 부족하고 물질이 부족하고 집이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형 앞에서 부족하고 아버지 앞에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는 지금 부족한 장소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부족한 너와 함께하겠다. 이게 뭘까요? 왜요? 하나님과 야곱은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말이에요. 부족해도.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야곱이
부모님의 사랑이 부족하고 부모님과 떨어져서 부족하고 가족이 부족하고 안정감이 부족하고 물질이 부족하고 집이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가족 앞에 부족하고 다 부족해도요, 하나님과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과 야곱의 관계가 세상의 어떤 인위적인 노력이라도 끊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족해도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 부족한 가운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오늘 설교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이 관계 때문에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그 부족함의 그릇에 함께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관계인데요? 부자 관계예요. 하나님과 저와는 부자 관계예요. 저 같으면 막 이 말 들었을 때 우와 이럴 텐데 그러시네요. 호세아 1장 10절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약 성경의 이 아들이라는 말은 남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예요. 저와 여러분은 구약 성경에 있는,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부족해도 가진 것이 없어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부족해도 그 부족함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한단 말이에요. 관계 때문에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어요. 인위적으로도 못 끊어요. 또 하나의 관계가 있어요. 목자와 양의 관계예요. 왜 제가 이 예를 들었을까요? 세상에 양만큼 약한 존재가 없어요. 부족한 존재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해요. 볼래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시편 100편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부자 관계고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떠한 노력을 해도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아니 여러분이 너무 부족해요. 내가 이렇게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너무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부모 앞에 부족하고, 자식 앞에 부족하고, 환경 앞에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어 부족해도 그 부족함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절대 끊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부족해도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끊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함께 하잖아요. 부족할수록 함께 하잖아요. 자녀가 부족할수록 부모가 함께해요. 그 부족함이 부모가 함께하는, 부모가 그 안에 들어가는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부족해요. 가진 것이 없어. 나 같은 건 버림받았다. 나는 부족하다.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가진 것이 부족하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 버릴 거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말은 절대로 어떤 부족한 일이 있고 부족해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끊어질 수 없고 인위적으로 끊어줄 수 있는 상황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얘기죠. 어느 정도냐 볼까요? 로마서 8장 38, 39절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확신한다. 사망, 죽음도, 생명도, 천사, 권세,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못 끊어요. 끊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가 부족한 사람이냐, 내가 지금 부족한 장소에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부족하냐, 이거 아무것도 중요치 않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예요. 근데 그분은 뭐예요? 나의 하나님 아버지다.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나의 선한 목자이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절대로 떨어질 수 없어요. 절대로요. 자신감이 없어도요. 절대로요. 여러분, 아이가 자신감이 없다 그래서 너 우리 호적 팔아 그럽니까? 제가 묻고 싶어요. 자신감이 없으면 부모는 더 함께 하겠죠. 그 부족함 속에 함께 하겠죠. 그래서 힘을 주겠죠. 여러분, 아이가 아프다 그래서 부모가 버립니까? 너 아프니까 호적 팔아 이렇게 합니까? 질병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끊을 수 없어요. 갈라놓을 수 없어요. 내가 부족해요.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어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해도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절대로 끊어줄 수 없는, 깨질 수 없는, 갈라놓을 수 없는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 부족함의 그릇 속에 하나님은 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부족하냐 안 부족하냐, 하나님 내가 있는 장소가 부족하냐 안 부족하냐, 그게 중요치 않아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은 이미 관계가 생겼어요? 생겨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안 믿어요? 믿지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죠. 이 관계는 이미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누리질 못해요. 부족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나 같은 건 하나님 앞에 너무 부족하니까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이렇게 일이 안 풀려 하면서 계속 정죄감에서 살아가요. 부족하니까 열등감에서 살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왜 부족함이 없을까요? 중요한 건 내가 부족하냐 안 부족하냐 하나도 중요치 않아요. 중요한 건 아이가 부족하냐 안 부족하냐 중요치 않아요. 부모가 부족함이 없으면 돼요. 내가 부족하냐 안 부족하냐, 하나님 앞에 부족하냐 안 부족하냐, 내가 가진 것이 없어 부족하냐 안 부족하냐 하나도 중요치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돼요. 근데 문제 없어요. 여러분은 이미 복음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나와 하나님은 끊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러기에 부족함 속에 하나님이 함께해요. 왜 함께하면 부족함이 없을까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세요. 자, 다시 봐요. 내가 너와, 이게 제가 무슨 단절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뭐예요? 너무 인위적으로 어떤 것도 갈라놓을 수 없는 관계다 이 말이에요. 부족함 속에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한대요? 내가 함께 하니까 이제부터 어떻게, 야곱은 부족하잖아요. 부족해요. 가진 거 없지요. 근데 뭐라 그래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걱정하지 마. 안정감 없어도 걱정하지 말라. 부모 없어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이끌어 여기로,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니까요, 지금요. 또 그 다음 뭐예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야곱 부족하잖아요, 지금요. 안 그래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아버지 앞에 부족하고, 어머니 앞에 부족하고, 집을 떠났으니까 어떻든, 형을 앞에 잘못했으니까 부족하고, 잘 집이 없어 부족하고, 도와줄 사람이 없어 부족하고, 다 부족한데, 지켜줄 사람도 없어 부족한데, 그런데 그 부족함이라는 그릇에 하나님이라는 최고의 선물이 함께하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인위적으로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을 수 없어요. 현재일 장래일도, 나의 부족함도 하나님과 나를 끊을 수 없어요. 부족할수록 함께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허락한 걸 다 이루기까지 안 떠난대요. 예? 잘나서 그래요? 부족한데도 그래요. 이유는 하나예요. 긴밀한 관계, 끊을 수 없는 관계, 인위적으로 끊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허락한 걸 이룬대요. 그 허락이 뭔데요? 공동번역은 약속한 거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뭘까요? 13, 14. 오늘 본문 전체를 읽어야 돼요. 13, 14절에 하나님이 이 부족한 야곱에게,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어 부족한 야곱에게 약속을 해요. 뭐라고요? 잘나서 약속했어요? 아니잖아요. 관계 때문이에요. 볼까요? 내가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잠깐만 제가 선풍 좀 틀어도 돼요? 주위에서 목사님 왜 이렇게 땀을 많이 흘려요? 우리 교회 성도들 말고요. 텔레비전 CBS 그 본 사람들이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선풍기를 좀 틀어야 땀을 들 닦아 해서 여러분이 저를 잘 섬기는 줄 알죠. 땀을 많이 흘리면 약한 줄 아는데 약해서 흘리는 게 아니라 더워서 흘리는 거예요. 자, 계속 볼까요? 자,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에게, 내 자손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맞죠? 땅 한 평 없는 야곱 아닙니까? 예? 약속이잖아요. 다음 14절. 내 자손이, 아들 있어요? 자식 있어요? 혈을 단신이에요. 근데 자식이 생길 거래요. 그것도 어떤 정도예요? 외롭지 않을 정도로 편만해질 거라고 얘기해요. 퍼져나갈 거라고 얘기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세 가지를 약속한 거예요. 부족한 야곱에게,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어 부족한 이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많은 자손을 주겠다. 많은 종족이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약속이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야곱같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야곱은 땅도 없고 자식 한 명 없었어요. 축복도 받지 못한 상황이었죠. 하나님 앞에 너무 부족하고, 아버지 앞에 부족하고, 어머니 앞에 부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너무 부족해요. 내가 잘못한 것이 많아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진 것은 얼마나 없었습니까? 근데 그 부족함 때문에 야곱을 향해 말합니다. 너 안 망한다. 부족함 때문에. 야곱아, 너 부족함 때문에 너 무너지지 않는다. 살아남을 거다. 왠지 아냐?
너의 그 부족함 속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함께란 말은 너와 나는 긴밀한 관계가 있다. 너와 나는 어떠한 환난이나 부족함이나 한절이나 장례일이나 어떤 일도 너와 나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다. 너와 나의 관계는 뭔지 아느냐? 내가 기르는 양이다. 너는 또 누구냐? 바로 나의 아들이다, 자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의 부족함 속에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나 하나님이 함께 하고, 그러고 나서 너는 이제부터 부족해지지 않을 거다. 너는 부족해도 너는 부족하지 않을 거다. 왜? 내가 너에게 땅을 얻게 할 것이고,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고, 너와 너의 자손들이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부족함이 없어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부족함이 없다. 너무 감사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는 사람에게 함께 한다는 얘기를 좀 안 했어요. 그렇잖아요. 물론 열심히 사역하는 사람은 더 역사해 주겠죠. 그런데 누구한테 약속한 거예요? 부족함이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시편 23편 1절은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대? 부족함이 없다. 원문의 뜻은 이런 뜻이에요. 부족함이 없다. 넌 모자라지 않을 것이다. 너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너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원문의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갓난아기 약합니까? 강합니까? 부족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든 것이 부족한 아이예요. 엄마는 아이가 부족하다고 버립니까? 아이가 대소변을 가르지 못한다 그래서 그 아이를 버립니까? 안 버립니다. 아이가 못할수록, 부족할수록 이 갓난아이와 함께합니다. 아이의 부족함은 엄마를 담는 그릇이에요. 이 갓난아이는 모든 것이 부족해도 아이는 부족하지 않아요. 왜요? 이 아이 때문이 아니라 엄마가 있기 때문이에요. 엄마가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엄마와 아이의 관계 때문이에요. 엄마가 함께하면 어디라도 상관이 없어요. 엄마가 함께라면 엄마가 어디라도 채워주시고 지켜줄 겁니다. 왜요? 엄마와 자녀의 관계는 갈라놓을 수 없어요. 이 관계 때문에. 이 관계라는 말은 함께라는 것과 똑같아요. 아이에게 엄마가 없다면 그것이 어디라도 이 아이는 다 부족할 겁니다. 엄마만 있으면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갓난아기가 부족해도 엄마는 이 아이를 버릴 수가 없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얘와 엄마의 관계 때문에. 내 자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자녀잖아요. 부족하잖아요. 부족함 못 느껴요? 가진 것이 없어 부족하고, 자신감이 없어 부족하고, 병 때문에 부족하고, 하나님 또 부모 앞에 부족하고, 자식 앞에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부족해요. 이 부족함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관계는 뭐예요? 갈라놓을 수 없어요. 오히려 그 부족함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릇이에요. 저는 이 설교, 이 내용을 발견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놀라운 복음인지 깜짝깜짝 놀랍니다.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라니까요. 신혼부부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디든 부족함이 없죠. 왜요? 관계예요. 하지만 부부도 관계가 잘못되면 아무리 좋은 집에 좋은 침대에 누워 있어도 어때요? 잠을 못 자요. 밤을 지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관계가 좋으면 모든 것이 부족해도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다. 관계라니까요. 부족함이 중요치 않아요. 관계예요. 이 관계를 여러분이 다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너무 자신감 없이 산다는 얘기죠. 양은 어떻습니까? 아마 하나님이 만든 동물 중에서 제일 약한 동물이 양일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하면 하나님은 목자라 그러고 하나님 우리를 양으로 표현할 거예요. 돌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죠. 온갖 부족한 것 투성이죠. 그렇잖아요. 병도 잘 걸리고 넘어지기도 잘하고 부러지기도 잘하고 물에 빠지기도 잘하고. 그러나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는 분명해요. 양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 관계가 없어지지 않아요. 버리지 않아요. 양은 부족함은 있어도 목자는 함께 하잖아요. 양이 부족한 그 부족함에 목자가 함께 그릇에 함께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족함이 없게 하잖아요. 책임져 주고. 어디서 꼴을 먹을지, 어디서 물을 먹을지 부족한 양의 지혜가 있나요? 부족해도 목자가 그 부족함에 함께 한다니까요. 목자가 열어주고, 목자가 인도해주고, 목자가 붙들어주고.
여러분이 약하다고,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그 부족함 때문에 여러분은 망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양과 같이 부족함 투성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열등감. 또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자신을 정죄해요.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 벌 받는다. 또 어떤 분은 모든 일이 풀리지 않아 부족함 속에 살아가서 이 부족함 때문에 나는 절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합시다. 부족함 중에 하나님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야곱과 함께한다. 하나님과 어떠한 인위적인 어떤 것도 나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갈라설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해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한다 그래서 버리진 않아요. 부족해도 버리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까지 말씀하잖아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아멘 아닙니까? 지금 잘난 사람에게 하는 얘기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부족할수록 나같이 부족할수록 주님 앞에 이대로 나갈 수 없는 이 부족한 나, 부모님 앞에, 자녀 앞에, 사람 앞에 부족한 사람, 죄송한 사람, 또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부족함 투성인 그 사람, 이 모든 부족함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끊지 못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계신 양이에요.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이 함께해요. 나의 부족함에 하나님이 있어요. 나의 부족함 속에 하나님이 멈춰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요. 약속하셔요.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 지켜주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최병락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만족, 부족함이 없는 것은 관계에서 나오는 부산물이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관계가 중요하다. 관계가 좋으면 모든 것이 만족스럽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목자라는 관계를 기억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어 부족해도 노래를 부른다. 노래를 부른다. 누구처럼요? 하박국같이.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뭐가 없고, 감람나무에 뭐가 없고, 외양간에 그래도 노래를 불러요. 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요셉은 철들무로 무렵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합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죠. 그것에서 그는 부족함 속에 살아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요셉만큼 부족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노예로 풀려가서 안전이 부족하고 아버지가 뵙지 못해서 내가 아버지 앞에 나타나지 못해서 부족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많아서 그런가 그런 생각도 들어서 또 부족하고, 그래도 열심히 살았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갑니다. 감옥은 어떤 곳일까요? 역시 부족함 투성이에요. 물질 부족하죠. 도울 사람도 없죠. 지켜줄 사람도 없죠. 또 요셉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뭐 그렇게 잘못을 많이 해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럴까? 갑자기 정죄감이 들어오고 죄책감이 들어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이 부족하다고 하나님이 그를 버릴까요? 요셉이 부족하다고 하나님이 그를 떠났을까요? 성경 말씀에 보면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나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을 때 그 부족한 요셉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39장 2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이거 은혜가 안 됩니까? 완벽한 사람이나 부족하잖아요. 지금요, 아버지가 없으니까 부족하고, 맞잖아요. 형들이 에서 배신당하니까 사랑이 부족하고, 안전이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도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함께했다. 함께했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과 요셉의 관계가 인위적으로 끊을 수 없는 관계라는 말이에요. 네가 부족해도, 네가 감옥에 있어도, 네가 보디발의 집에 있어도, 네가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가진 것이 없이 부족해도 나는 너와 관계를 끊을 수 없고 그 부족함 속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너 때문에 형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너는 형통해질 것이다. 요셉은 부족하잖아요. 우리는 그럽니다. 부족하면 인생 실패할 것이라. 여러분, 이건 하나님 믿는 사람의 백성의 말이 아니에요. 가진 것이 없고 부모 앞에 죄송하고 부모님을 못 뵙고, 우리도 많은 어른들이 돌아가셨잖아요. 또 이 자리에 돌아가신 부모님도 계시잖아요. 그것도 앞에서 부모님 앞에서 나도 부족하고 뵙지 못해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이 부족합니까? 육신의 건강이 부족합니까? 마음의 건강이 부족합니까? 자녀들의 몸이 부족합니까? 병들었습니까? 자녀들을 잘 키워야 하는데 키울 만한 여력이 없습니까? 그래서 부족합니까? 물질이 부족합니까? 집이 월세입니까? 집이 전세입니까? 도울 사람이 모자랍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옆에 있는데도 외롭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부모 앞에, 형제 앞에, 가족 앞에 부족합니까? 잠을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와서 부족합니까? 잠이 부족합니까? 불면증을 시달리고 있습니까? 평안이 부족합니까? 승진이 안 됩니까? 승진이 부족합니까? 만남이 부족합니까? 만남의 복이 모자랍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좋은 일이 부족합니까? 지혜가 없습니까? 지혜가 부족합니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부족함은 하나님이라는 가장 좋은 보물을 담는 그릇입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내가 약하다고, 내가 부족함 속에 있다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는 어떤 인위적인 것도 부족함도 그 관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부족할수록 함께합니다. 내 자녀가 부족하다고 어떤 부모가 그 자녀의 관계를 끊어버립니까? 부족할수록 더 함께하죠. 버리지 않죠. 저는 여러분에게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함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부족함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부족함 때문에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기 때문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긴요? 이제는 나의 부족함을 붙들지 마시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십시오. 아이가 부족함이 수없이 많을 때 어떻게 먹는 방법도 모를 때 부모님께 맡기면 되죠. 맡기고 그리고 저분은 내 엄마다라는 그 관계를 믿고 살면 되죠. 20절 21절 야곱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부족한 건데 만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해요. 야곱이 서운하였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맹세했다. 자발적으로 결심했다. 이제부터 나 부족하지만 이제 부족함 가운데 열등감 속에 정죄감 속에 살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결심했어요. 그리고는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의 하나님. 저는 이 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와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뭐예요? 나의 부족함을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나의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내가 부족해도 결코 끊어줄 수 없는 관계라고 믿고 세 번째, 성실하게 살겠다는 거죠. 실제로 야곱은 어떻게 삽니까? 나중에 밧단 아람으로 가가지고요. 그는 정죄감 속에 안 살아요. 부족하다고 열등감 속에 안 살아요. 부족하다고요. 방문 걸어 잠그고 문 닫고 사람 안 맞이하지 않아요. 나의 부족함 때문에 절망하지 않아요. 그 부족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아버지께 맡기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나의 관계를 믿고 부족해도 사랑하시는 분을 믿고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요. 야곱은요. 볼래요?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봅시다. 31장 40절 시작. 야곱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이와 같이 엄청나게 열심히 살았어. 방문 걸어 잠겼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개인기피증이 있었나요? 사람 안 만났나요? 아니잖아요. 야곱은 부족하다 그래서 그 부족함을 붙들고 자책하거나 정죄하거나 게으르거나 포기하거나 열등감 속에 안 살았어요. 나의 부족함은 하나님 아버지께 맡겼어요. 아이가 부족할 때 나 어떻게 밥 먹지? 나는 걷지도 못하는데 그 부족함을 누구한테 맡기면 되는 거예요? 아인데요, 악인데요. 엄마한테 맡기면 되는 거죠. 맡기면 되고. 그런다 뭐예요? 저 엄마는 내 엄마야. 내가 부족하다 버릴 엄마 아니야. 그 관계를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열심히 얻어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성실하게 살면 될 거 아니에요. 찜질방에 가면요 꼭 이런 말이 있어요. 기중품 맡겨요. 안 맡기면 책임 안 져요. 이거 있어요. 맡겨야 된다니까요. 유영만 박사의 책에 보면 다음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들어보세요. 어떤 여자가 홍수로 물이 불어난 큰 개천을 건너려고 헤엄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제자리에 봤더니 그 여자가 오른팔에 큰 돌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요. 헤엄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이 외쳤어요. 이봐요, 돌 좀 내려놔요. 그랬더니 물소리가 너무 크게 커서 소리가 안 들렸어요. 여자는 계속 허우적허우적 돼요.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외쳤어요. 돌 좀 내려놔요. 그 돌 좀 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제 연기예요. 하지만 여자는 돌을 못 내려놔요. 그러자 보다 못한 수영 잘하는 젊은 친구가 수영을 해서 그 여자를 건져내요. 어이없게도 물 밖에 나와서도 이 여인은 돌을 내려놓지 않아요. 돌덩어리를. 잔뜩 화가 난 사람들이 물었어요. 당신 제정신이에요? 왜 돌덩이를 내려놓지 않아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말을 해요. 내 건데요. 내 거라는 거예요. 부족함, 돌덩어리입니다. 각자의 부족함에 우리 각자는 부족함이라는 돌덩어리를 갖고 있어요. 물질,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해요. 학비, 건강, 자신감, 실력, 도울 사람, 좋은 일, 지혜, 마음의 건강, 부족함의 돌덩어리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정죄감을 갖고 있어요. 난 이대로 하나님께 못 나가. 내가 너무 잘못한 것이 많아 나 벌받아. 자, 이런 말을 자꾸 하는 분들 보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의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거죠. 가족 앞에 부족하고 사람 앞에 부족하고. 그런데 이 부족함의 돌덩어리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열등감에 빠지게 하고 인생을 게으르게 만들고 포기하고 문을 닫게 만든다는 걸 몰라요. 내려놔야 된다니까요. 나의 부족함, 내가 병들어도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 내어 맡기시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관계를 믿으시고 기억하시고 그리고 성실하게 사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오죽하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보라. 맡기면 돌본다는 거죠. 정호승 시인이 쓴 내 인생의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라는 책이 있어요. 그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3등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3등. 하지만 3류로 사는 것은 부끄러운 겁니다. 3등은 부족한 사람을 말합니다. 부족하죠. 그러나 아무리 3등이라도 삶은 1류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1류로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나의 부족함을 내가 붙잡지 마세요. 돌덩어리를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관계는 인위적으로 갈라설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믿으시고 제가 지금 두 가지 얘기했어요. 마지막은 성실하게 사셔야 돼요. 열등감에 빠지지 마시고 정죄하지 마시고 게으르게 살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방문 걸어 잠그지 마시고 맡기세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관계를 못 믿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족하다고 열등감 속에 살고 포기하고 사는 것은 1류가 아닙니다. 3류입니다. 내가 3등인 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삶은 1류가 되셔야 돼요. 대한민국 교회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합니다. 대형교회와 대형교회가 되고 싶은 교회. 모두 1등을 원합니다. 교회가 작으면 스스로를 3류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느 교회 다니냐 저 개척교회 다니냐 이러면 교회 이름도 못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뭐예요? 열등감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3등이면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1류면 되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제 한마디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3등입니다. 1등 아닙니다. 수지구 1등, 지역적으로 용인시대 2등, 송전 3등. 지역적으로 3등입니다. 인정 안 하실 거예요? 개발이 3등 아닙니까? 수지구 1등이에요. 인정하세요. 수지구 1등, 용인시내 2등, 송전 3등. 뭐 하면 하고 싶진 않지만 개발이 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성도의 숫자도 건물도 작아도 우리는 건물도 좀 이렇게 좀 노후돼도 우리는 3등일 수가 있다는 거죠. 1997년 20년에 걸쳐 지어진 20년이 걸쳤대요. 27년에 지어 20년이 된 교회입니다. 이제 증축이 필요할 때가 됐죠. 왜 증축이 필요할까요? 증축하여 건강한 교회에 날개를 달기 위해서입니다. 더 건강해지려고요. 우리 교회가 있는 것 참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것저것 다 짜져봐도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우리는 3등 정도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우리 교회 성도들은 3등은 아닙니다. 잘못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3류는 아닙니다. 어디를 내놓아도 1류입니다. 1류 교회입니다. 지난주에 국민일보 기사가 떴는데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그 불평 캠페인하고 감사일기에 대한 그 문의가 아주 많이 왔다 그럽니다.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 미션란에 일면에 났다니까요. 반 이상이 전부 우리 교회 소식이었어요.
교회가 크다고 인류입니까? 1등이 인류입니까? 건물이 크다고 1등입니까? 인류입니까? 성도가 인류이면 돼요. 우리 교회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맞잖아요. 건물이 부족하고 지역적으로 부족해요. 부족함이 하나님을 담는 그릇입니다. 아멘. 저는 참 이 찬양을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지금 부를 찬양을 좋아합니다. 처음에 방송을 통해 이 찬양을 알게 됐죠. 나올 때부터 귀에 콱콱 들어왔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 찬양을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나는 부족해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간다면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그 찬양이죠. 제가 한번 불러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갈 수 없어 보혈의 피 주의 공로 난 의지합니다. 구원하신 그 큰 사랑 내게 부족함 없네. 나비로 약해도 주님 함께 하시니 어디를 가든지 두렵지 않아. 예수님 한 분으로 나는 행복해요. 그 사랑 그 은혜 말로 형용 못해요. 이제는 내 삶을 주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 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부족함이 있습니다. 가족이 부족하고 물질이 부족하고 사는 게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어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나의 부족함으로 절망하시지 말라는 거죠. 나의 부족한 상황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맡깁시다.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믿읍시다. 부족해도 버릴 수 없다니까요. 부족할수록 나의 부족함 속에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실히 살아갑시다. 버리지 않을 겁니다. 아멘. 왜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님이 기르시는 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 무엇도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부족해도요, 주님이 채워주실 겁니다. 아무리 내가 부족해도 나는 그래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족함은 최고의 보물인 하나님을 담는 그릇입니다.